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시방구백 들으심으로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445장 통합은 502장이 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로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오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니.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이 바로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이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984장이 되겠습니다. 984장 현대어 성경 구약 984장입니다. 잠언 25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현대어 성경 984장 잠언 25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25장이 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구약 984페이지 잠언 25장 2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가 배를 골고 앉아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원수가 목말라 애타하거든 그에게 마실 물을 떠다 주어라. 그러면서 25장 오늘 말씀은 제목은 원수가 배를 골거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밤새 평안하셨죠? 저녁에 자는데 조금 더운 것 같더라고요. 그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밤새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모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잠언 25장은 뭐냐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유다왕 히스기야 때 왕실에서 활동하던 왕실 스승들이 수집한 것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로 히스기야 왕 스승들이 왕실에서 이제 여기 솔로몬의 잠언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마 기록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2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숭앙하는 것은 그분이 세상 만사를 오묘하게 만드신 까닭이요 우리가 임금을 존중하는 것은 그가 세상 돌아가는 온갖 일을 일일이 헤아리며 돌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임금은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하는 일을 다 드러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을 또 분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것은 영중심의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절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하고 점잖하고 그래서 영중심의 겸손한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잘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 중심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늘 남 앞에서 자기를 세우고자 자기 세계를 나타내고자 항상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육신 중심의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코 자기를 다 드러내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으로라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중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심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중심의 사람은 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를 보여주고자 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육신중심의 사람이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임금을 마치 육신중심의 사람으로 표현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3절에 하늘이 하도 높아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듯이 땅이 하도 깊어 그 밑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듯이 임금의 마음도 그와 같아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다. 이 세상 임금의 마음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영중심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결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임금의 마음도 다 헤아릴 수 없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으로라야만이 영중심의 삶이라야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영중심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은에서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여라. 그리하면 은장이가 그 은으로 쓸만한 그릇을 만들 것이다. 풀무불에 넣어서 은에서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면 우리 육신 중심의 불순물을 제거하면 은장이가 그 은으로 깨끗이 정화된 은을 통해서 쓸만한 그릇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 중심의 삶을 버리고 육신 중심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육신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서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남을 모함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혈기내고 분내고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불순물, 육신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청소되고 나면 은장이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은을 가지고 정말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곳에 계획하신 곳에 저와 여러분을 쓰게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임금 곁에서 간신배들을 제거하여라. 그래야 임금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게 아니냐. 그래야 임금의 자리가 든든하게 설 게 아니냐. 이 세상 임금 곁에서도요, 입으로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 임금이 옆에서 잘못하면 이거는 이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심으로 그 임금을 생각해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들을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신배들이란 육신의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앞에서의 간신배들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뭐냐, 영의 간신배들이 뭡니까?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이 다 영의 간신배들인 줄 믿습니다. 영을 거스리는 사람, 영을 거스리는 육신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거든요.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을 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영중심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중심의 삶을 철저히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 번 회개하고 세 번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 중심의 삶을 철저히 주님 앞에 처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심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6절에 임금 앞에서 난체하지 말아라.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이 세상에서도 어떤 위치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깊어지면 교만하라 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겸손한 자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중심의 삶이 된다는 것은 심령 중심의 삶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지 마라.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교만한 자들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7절에 아니 이런 자리에 감히 올라앉다니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좀 올라와 앉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정말로 겸손한 자들은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겸손한 자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알아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해도
주변에서 다 알아보고 그를 높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성급하게 법정으로 가서 내 이웃의 사람이 이러저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지 말아라. 입장이 바뀌었을 경우 내 이웃에게 이웃이 그런다면 내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과 어떤 경우에도 법정 다툼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잠언의 앞에 지금 25장입니다만 앞장에서도 계속 보면 이웃과의 법정 다툼을 통해서 법정에 서지 말 것을, 법에 고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억울해도 결코 법정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제사님도 그렇고 어떤 권사님도 그렇고, 물론 본인이 억울해서 그걸 법정으로 갔지만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 일로 법정에 가게 된 것을 보았는데요. 이 분은 자기가 영성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러고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법정에 가서 자기 남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자가 자기 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이 법원에 몇 번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방에 있는 법원에 쫓아다니면서 그 법원 일을 보게 되었었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남편이 이 법정에서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법정에 세우는 일, 자기 스스로도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영성훈련 받은 집사님이. 그런데 정말로 나중에 자기 남편이 진 거예요. 그 졌다는 판결을 받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막 웃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더래요. 그 자기 심령 안에서 그 성령께서 정말로 중심을 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법의 판정에 우리 남편이 지게 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남편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말씀에도 드렸지만은 법정에 서는 것은 어떤 일로든지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법정에 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 그 남편이 그걸 깨닫고 자기 스스로 그걸 알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남편은 앞으로도 어떤 사업하시는 분인데 어떤 일로도 다시는 그런 것 가지고 법정에 서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화장실에 가서 정말로 기뻐서 자기 혼자 무릎치면서 웃었대요. 막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러면서 9절에 이웃과 어떤 일을 상의하다가 의견이 서로 달라 대립이 생겼을 경우 너희 두 사람만 알고 있을 일이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밝혀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항규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어떤 교회 일로 뭘 좀 의견이 있었는데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근데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갖고 아유 내가 우리 한항규 권사님하고 교회 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권사님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리 한항규 권사님을 쉽게 말하면 욕하는 게 아니라 말한 나를 아이고 뭐 저래. 두 사람의 비밀은 두 사람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말한 자기를 그 상대방이 쉽게 말하면 욕한다. 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비밀을 듣는 사람이 너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느냐.
그러는 내 꼴을 보고 나쁜 평판이 돌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의 비밀의 이야기를 알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에게 비밀을 털어놨다면은 나는 절대 그 사람이 어느 석상에서 간직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그 집사님이 그랬대 이렇게 속닥속닥 하면 그 말한 나를 그 상대방이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은쟁반에 담겨있는 금사과가 보기에도 아름답듯이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하는 말은 얼마나 듣기가 좋은가. 즉 이치에 맞는 지혜로운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이 그렇게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듣기도 좋고 사람을 살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즉 늘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 늘 지혜로운 자들. 앞에서 바로 말했듯이 남의 비밀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비밀을 말했으면 그걸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이처럼 슬기로운 이가 하는 꾸지람은 그 말을 듣는 이의 귀에는 금귀걸이요 순금 장신구처럼 아름답다. 슬기로운 이가 하는 꾸지람이라는 말씀이라는 거는 뭐냐?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는 늘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 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인간 중심에 늘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서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중심에 영중심에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 말을 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믿음직스러운 심부름꾼은 뜨거운 추수철에 곡식 거두는 일꾼들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물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준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사람이 되어지면 심령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기서 믿음직스러운 심부름꾼은 말씀하기는 정말 신실한 진실한 진리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이 되어지는 주의 종들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디 주의 종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여름날 뜨거운 추수날에 정말로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늘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빌립보서 3장,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선물하겠다고 빈말로 허풍 떠는 자는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이나 바람과 같다. 여기서 선물하겠다고 빈말로만 떠드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은사 중심의 많은 은사자들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9가지 외적인 은사, 방언, 통역, 예언, 능력, 계만, 영분별, 지식, 지혜,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 능력, 행함 9가지 은사가 다 들어가거든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내적인 9가지 은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건 성령의 내적 9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격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빈말로 허풍 떤다는 거는 은사 실용주의로 은사는 자기의 성전을 우리
신약시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기의 성전을 온전히 거룩하게 세우라고 이 은사는 9가지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 성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주셨거든요. 부지런히 방언기도해서 방언기도를 하면은 9가지 은사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하루에 3시간 이상씩만 부르짖어서 방언기도하면 9가지 은사는 가지가지 은사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 안에 자기 속에 육신 중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쳐서 자기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 실용주의로 써먹는 자들 은사자들의 저는 그렇게 뭐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라서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서 은사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은사 실용주의가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써먹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겁니다. 병 고쳐주고 예언해주고 대언해주고 사람 끌어모아서 돈 받아먹고 헌금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은사자들의 특징이 보니까 반말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하더라고요. 보니까 반말.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어? 저랬어. 은사는 육체에 우리 겉사람에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심령, 내면 9가지 성령의 내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외적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중심의 깊은 차원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9가지 은사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도구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죽전세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9가지 은사 안 받으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죠? 하여간 어쨌든 부르짖는 방언기도 많이 하시면 은사는 다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 하나하나 방언할 때, 통역할 때, 언할 때,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행합, 영분별의 은사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다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행합, 귀신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지식, 지혜, 믿음의 은사가 올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성경 말씀도 그냥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그냥 지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확 진리의 눈이 떠져서 보게 하는 체험도 경험도 다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9가지 은사는 다 받아야 되지만 은사 실용주의로 써먹으면 마치 빈말로 허풍 떠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15절에 부드러운 말로 끈질기게 설득하면 어떤 반대에 부닥쳐도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법. 부드러운 혀는 뼈까지도 꺾을 수 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도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들, 가깝게는 식구들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부드러운 말로 끈질기게 설득하면 그 뼈라도 꺾을 수 있다고 오늘 잠언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안 믿어? 아이고 그래 알았어 냅둬버려. 이게 아니라 끈질기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부드럽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령이 되어져서 그렇게 권면하고 권면하면 부드러운 혀는 뼈까지도 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권면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어져요. 그죠 원사님? 참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사랑의 말로 주님의 심정으로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형제간들에게도 예전에 대립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형제간들이라든지 주변에 뭐 사촌 육촌들이라든지 저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전혀 꺼리낌 없이 그냥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과 함께 화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꿀을 보았다고 해서 정신없이 마구 먹지 말아라. 너무 많이 먹다가는 토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이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자기 그 이치를 가지고 휘두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휘두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겸손할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잠언에서는 네가 어떤 낮은 자리에 있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그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자세로 항상 임할 것을 겸손한 자세로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우리가 목에 힘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은 늘 겸손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집에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랬다가는 지겨워서 너를 미워하게 된다.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이웃사랑의 관계에서도 지혜롭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요. 너무 이웃집에 자주 드나들면 싫어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뭐 이웃집 찾아갈 일은 없습니다만은 18절입니다. 이웃을 해치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거짓 증언하는 자는 사람 잡는 곤봉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법정에 가서 서지 말 것을 말아. 억울하든지 억울하지 않든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우리는 법정에 믿는 사람들은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다. 내가 100% 잘했더라도 그걸 가지고 법정에 서는 것 아니라는 걸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남 속이는데 이 곤란 믿업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틈새 벌어진 이로 밥을 씹고 부러진 다리로 걸어가는 꼴이다. 참,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참 주의 종들도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진리를 알아서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렇게 양떼들을 온전하게 먹이는 주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유익을 따라 육신 중심에 그렇게 치리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정말로 중심으로 이 고난당한 이유를 왜 내가 고난이 왔는지 고난당할 이유를 제대로 알고 깨우쳐 줄 수 있는 정말로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진리의 말을 하는 주의 종을 만나는 것도 참 축복입니다. 그죠? 오랜 수년 전에 저도 18년여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영성훈련을 만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말로 저는 하루아침에 그냥 쉽게 말하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세상에 살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하나님 안에 들여놓으시면서 처음 그 만났던 그 목사님 부산에서 영성훈련 받던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 예수 믿고 3년 안에 영성훈련 받으면서 신학교 가고 다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그 정말 신실한 좋은 주의 종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주의 종을 만나는다는 게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십니다만은 그 사모님께서 지금도 그 교회를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만은 참 지금도 항상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맨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를 그렇게 영성훈련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목사님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고 늘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마음 상한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추운 날 우통을 벗기는 것 같고 상처난 살갗에 초리를 뿌리는 것 같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해주는 게 우리의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21절 온수가 배를 고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온수가 배를 고라 앉아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어라. 온수가 목말라 애타하거든 그에게 마실 물을 떠다 주어라. 육신으로 배고파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밥을 주고 옷을 입혀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영적으로는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목사라고 핍박하고 배척하고 모함하고 싫어하고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형제간들도 주변 형제간들도 그렇고
많은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너는 항상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수가 배를 곪거든 먹여주어라. 그들이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는 끊임없이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목사라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할지라도 너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령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물질로도 섬겨야 되고 모든 부분으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마시물을 떠다 주면 너하고 온수진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상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을 늘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너 목사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배척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이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그랬지. 저렇게 온전한 저렇게 좋은 사람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끄럽게 느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믿음 안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23절에 맞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내리듯 수다를 떨다 보면 이웃과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 육신의 말을 그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중심의 사람, 심령중심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수가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주께서 허락지 않은 말 외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 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영중심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큰 집에 살면서 아내와 티격태격 다투니보다는 다락방 한 기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속 편하다. 그렇습니다. 25절 넘어갑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이에게 시원한 냉수와도 같다. 먼 땅에서 온 좋은 기별, 목마른 이,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이에게 좋은 기별이 뭐겠습니까? 생명의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지만은 그 영적으로는 완전히 갈급하고 목마르고 기가 막히거든요. 믿는 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갈급하고 답답하고 현기증이 납니까?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함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런 자에게 생명의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 진리를 말하는 자들의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정신이 되어서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소식은 목마른 이에게 시원한 냉수와도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바르게 사는 이가 못된 짓만 일삼으며 남 짓누르고 착지 않은 것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은 샘물이 흐려지는 것과도 같고 우물이 더러워지는 것과도 같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불법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도 우리 영의 양심에 꺼려서 하지 못하는데 불의에 불법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동조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해당되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나 바르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에 불법에 동조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몸에 이롭지 못하듯 자기 일신상의 영예만을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자기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자리에 있는 그때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5년 후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하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기 성질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허물어져 내려앉은 성체와도 같다. 여기는 자기 성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온전히 자기 성질, 쉽게 말하면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짜증내는 것, 마음 급한 것, 비방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육신 중심의 모든 부분들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질 하나 영적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성벽이 허물어져 내려앉은 성체와도 같다. 성벽이 허물어지면 성벽 안에 있는 집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즉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을 끊임없이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고 먹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중심에 심령된 온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울 때에 그 뼈라도 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헐벗었거든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편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 카르스베 콘널라비 카와레 데스카 여러베 쿄데스카와 아버지 나 카르베 켤레스카 여러베 쿄데스카 여러베 쿄데스카와 레베 켤레스카와 할렐루야. 아버지 아침도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 카르베 켤레스카 여러베 쿄레데스카 데스카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 그렇게 영적 존재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카오데스비 건널러비 카와레데스카오데스카 오늘도 하나님의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온전한 아버지 하루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카오데스비 건널러비 카와레데스카오데스카 여러베 겨레베 결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카오데스카오데스카 여러베 겨레베 결레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건널러비 카와레데스카오데스카 여러베 겨레베 결레스카와 할렐루야. 나카오데스비 코레스카오데스카 여러베 겨레디디스카오데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코레스카오데스카 여러베 겨레베 결레스카오데스카 여러베 겨레디디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 결레스카오데스카 여러베 겨레베 결레스카와 할렐루야. 나카오데스비 건널라비 카와레데스카 여러베 겨레베 결레스카와 아버지 어라 카오데스비 코레스카오데스카 여러베 겨레베 결레스카와 아버지 언나 카레베 결레스카 여러베 겨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코레스카오데스카 여러베 겨레디디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나카르베 결레스카 여러베 겨데스카 여러베 겨데스카와 모든 관계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령으로 감당할 때에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카오디스비 건널러비 가와레데스 가오데스가 여러베 겨레베 겨우데스가와 주여 나카오디스비 건널러비 가와레데스 가오데스가 여러베 겨레베 겨울데스가 오데스가와 주여라 거레베 겨레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레베 겨우데스가 오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와 아버지 나카오디스비 거레스가 오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와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건널러비 가와레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와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거레스가 오데스가 여러베 겨레베 겨울데스가와 아버지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카르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레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 여러베 겨레데데스가 오데스가와 주여라 고데스비 거레스가 오데스가 여러베 겨레데데스가 오데스가와 할렐루야 나카르베 겨울데스가 오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와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거레스가 오데스가 여러베 겨레베 겨우데스가와 할렐루야 나카르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레베 겨우데스가 오데스가와 할렐루야 나카오데스비 굿날라비 가와레데스가 오데스가 여러베 겨레베 겨우데스가와 주여다 거레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레베 겨울데스가와 아버지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나카르베 겨울데스가 오데스가 여러베 겨레베 겨울데스가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카오데스비 거레스가 오데스가 여러베 겨리리리스가 오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와 다시 한번 새롭게 온전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조회의 생명으로 온전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카르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와 아버지 나카르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와 아버지 나카르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와 오늘도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나카르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카오데스비 거레스가 여러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와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건널러비 가와레데스가 오데스가와 오늘도 미주 사역을 통해서 나카오데스비 거레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와 아버지 나카르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 오데스가와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카오데스비 거우데스가 여러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와 미주 사역 귀한 영혼들 보내셔서 붙이셔서 감당케 하시고 일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내적 외적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네 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카오데스비 건널러비 가와레데스가 여러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와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건널러비 가와레데스가 여러베 겨레베 겨우데스가와 오늘도 아버지 등천동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나카르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울데스가와 힐링과 멘토 3기반과 아버지 화요 기본반 예비가정 기한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카르베 겨울데 그들이 진리로 생명으로 바로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카오데스비 건널러비 가와레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와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건널러비 가와레데스가 오데스가 여러베 겨울데스가와 아버지 오늘도 강의하시는 모든 강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카르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와 아버지 나카르베 겨울데스가 여러베 겨우데스가와 오직 오늘도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